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제국의 왕후가 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궁중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이제 모든 것이 안정권에 들어갔다, 이런 생각을 할 즈음에 에스더는 목숨 걸고 결단을 해야 할 영적인 그 전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탄이 아말렉 출신 하만을 앞세워서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그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에게 이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충분히 에스더의 정체성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포로 출신의 유대인 고아 에스더가 아닙니다. 페르시아 왕실에서 모든 권세와 번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왕후 에스더로 완벽하게 변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바로 이 5년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11개월 뒤면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그녀의 영적인 뿌리,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사실 에스더 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강력한 경고를 줍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이런 강력한 도전을 했을 때 에스더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잃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이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는 사실 밑바닥 인생이 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가난이 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유다인으로서 페르시아 이방 땅에 와서 그것도 고아가 되어봤기 때문에 차별당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무시당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서러움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권력의 최고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제 권력의 맛을 알아버렸어요. 이런 사람일수록 그 집착이 훨씬 무서운 법이에요. 밑바닥을 알기 때문에. 근데 에스더는 이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그거 내려놓겠다고, 자기의 권리, 자기의 권세, 자기 목숨까지 다 내려놓겠다고 한 것은요,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중에 가장 힘든 믿음이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에스더가 어디서 나왔느냐? 모르드게가 전했던 그 경고, 이 모르드게의 설교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을 때 에스더는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에스더는 그 뜻에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모르드게와 온 유다인들에게도 나와 함께 3일 동안 같이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이 기도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온 유다인들이 3일 동안 합심해서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이 기도가요, 모두를 살려내는 기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3일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힘은 권력과 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권력과 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누구에게 권력이 갈 것 같나? 어디에 돈이 모이고 있나?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거기에 벌떼같이 몰려듭니다. 왜? 모든 힘이 권력에서 나와요. 모든 힘이 돈에서 나오거든요. 오늘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합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과 이 하만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돈을 딱 결탁을 시킵니다. 권력과 돈이 결탁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시키려고 지금 모든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결재까지 떨어졌어요. 일사천리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일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금식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이 사탄의 견고한 계획이 다 무너지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사용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요,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에스더에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게 기도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의전으로 나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하수에로는요, 중신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지금 신하들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 신하들은 왕비가 국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법은 왕비가 정치에 개입하면 바로 죽일 수도 있는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에스더가 죽는 겁니다. 에스더도 처음에는 참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선언을 하기는 했지만 에스더들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죽일까? 그래도 내가 왕비인데 왕비도 진짜 죽일까? 아니야. 이 아하수에로는 변덕이 워낙 심하니까 죽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복잡한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데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거기에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3일 동안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에스더는 이 확신을 가지고 3일째 되는 날, 금식한 지 3일째 되는 날 왕 앞에 나갑니다. 왕후의 예복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은요, 왕비가 신하들과 국정을 논하는 이 의전에 왕비가 나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 왕비가 의전 입구 뜰에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근데 눈을 깜빡깜빡 하는 사이에 왕이 무슨 생각이 딱 났냐면, 와, 이쁘다. 에스더 진짜 이쁘다. 이 마음이 쑥 들어오면서 왕의 눈이 하트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그래 얘기하더라고. 결혼한 지 5년 된 아내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왕이 눈이 풀려버렸어요. 왕비에게 어떻게 합니까? 금규를 탁 내미는 거예요. 오란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쫓아갑니까? 천천히 갑니다. 이게 밀당이에요, 전문용어로. 딱 가서 어떻게 합니까? 금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잡습니까?
성은이 망극합니다. 그러면 이제 깨는 거예요. 왕이 만두 나왔노?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왕비를 향해서 금규를 딱 내밀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끝을 딱 잡았다 그랬어요. 굉장히 우아하게, 아주 매력적으로, 품위 있게 천천히 나가서 그 끝을 딱 잡은 거예요. 여기서 아수에라는 다 넘어온 거예요. 다 넘어온 거예요. 우리가 많이 봐서 압니다. 이런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리 다 막힌 상황도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라의 정책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변덕심한 왕이 왕비를 향하여 금규를 딱 내밀도록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잠언 2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봇물 터진다고 얘기해요. 저수지에 물을 가둬놨다가 그 물을 터뜨리면요, 그게 그냥 쏟아집니다. 왕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뜨리시면 그 마음이 쏟아지고 강력한 물길이 터지도록 얼마든지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보세요. 모세는 죽을 운명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이었어요. 유대인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 어미가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3개월을 숨겼어요.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요.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밭에 뒀는데 애굽의 공주가 그걸 찾아요. 상자를 딱 열어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 보시면 아기가 울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탁 우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속에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쏙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유모를 찾기 시작하고 이 모세를 궁중에서 40년 동안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계산이 다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쓰시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전에 나가는 에스더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자기 혼자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나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에스더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동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홀로 가면 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염병 다음에 또 뭐가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코로나만 지나가면 이제 뭐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이 전염병이 지나가면 또 뭐가 와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시대든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고 자기 백성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로 기도하고 엎드렸던 이 3일의 시간은 에스더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것은 기도밖에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주만 바라보고 기도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엎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엎드림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바꾸는 힘이 나오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길 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에스더의 지혜가 나와요. 아하수에로 왕은 이 왕비가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에게 나왔다는 것,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딱 알아차렸습니다. 분명히 무슨 청이 있을 거다. 그게 뭘까? 목숨 걸고 어전에 나온 것은 왕비가 꼭 나한테 뭔가 부탁할 게 있어서 나온 것 같은데 그게 뭘까?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지금 왕은 왕비의 모습에 그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물어봅니다. 무슨 요청이 있었어?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께서 이렇게 나오셨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다. 무슨 얘기든지 해보세요. 근데 이때 에스더가 절반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날아가는 거예요. 에스더는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너무 매몰이 되면 내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내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도 참 필요한데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요 딱 자기 것밖에 안 봅니다. 딱 자기 것 외에는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지혜가 있어요. 참 에스더가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 5장은 에스더의 지혜장입니다. 에스더가 지혜가 있다는 게 뭐냐? 에스더는 때를 아는 거예요. 지혜는요 때를 아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 일 처리 방법을 아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루면 결과가 나온다, 이걸 아는 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지혜롭다고 하는 게 오늘 성경 보세요. 절대 서두르지를 않아요. 지금 에스더에게 가장 불리한 게 뭐냐면 왕을 자기 말을 듣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왕이 하만하고 너무 결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하만을 왕으로부터 떼내야 되는 거예요. 왕을 이 하만의 영향력으로부터 떼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또 에스더가 눈치 없이 지금 모든 신하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데 거기서 왕에게 저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저 하만을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공격을 해버리면 어찌 됩니까? 거기 있는 신하들은 전부 하만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신하가 왕비의 적이 되는 거예요. 왕비는 뒤에 아무 세력이 없어요. 처세에 능숙한 이 하만이 역으로 왕비를 공격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때 무슨 판단을 딱 하냐면 이 유대 민족의 문제를 신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뤄가지고는 절대로 승산이 없다,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을 자기 자리로, 에스더의 자리로 왕을 신하들에게서 떼내서 자꾸 자기 옆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절대 자기 입으로 하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지금 왕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에스더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을 준다는 것은 왕이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네 한번 얘기해 봐라는 거예요. 왜 나왔느냐? 그러면서 딱 긴장을, 무슨 소리를 할 건가? 지금 딱 긴장을 하면서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진짜 무슨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굉장히 왕이 불편한 얘기를 하고 왕에게 참 이 심각한 문제를 내놓으면 에스더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우냐면요, 왕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왕비가 무슨 얘기할까 딱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 긴장을 딱 풀어줍니다. 나라의 절반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대신에 얼마나 피곤하세요. 이 신하들과 함께 국정을 논하신다고 폐하께서 얼마나 피곤하세요. 제가 왕을 위하여 작은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제 잔치에 꼭 와주실 거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하들 중에 정말 수고 많이 하는 하만도 같이 데리고 오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에게서 제일 신경 쓰는 게 뭡니까? 왕비가 세력을 키워가지고 신하 세력들과 갈등 일으키는 거, 이걸 제일 경계합니다. 그리고 왕비가 자꾸 정치에 개입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근데 에스더는 와가지고 긴장을 하면서 무슨 얘기 하려고 왔을까? 정치 얘기 전혀 안 해요. 왕이 피곤하다고, 그 피곤을 풀어주겠다고 잔치를 열었으니까 그 잔치에 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을 위한 잔치에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신하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체면을 지금 탁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에스더가요 아주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참 사람이 유연해요. 이 5장이 말이죠, 이 에스더의 엄청난 지혜를 배우는 장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리더십이 필요한 사람들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배울 수 있는, 즉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는 장이 에스더 5장이에요. 잔치석상에 왕이 가죠. 왕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묻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이 왕은 입만 열었다 하면 나라의 절반이에요. 여러분, 이런 왕이 하는 말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뭐예요? 자기가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기분이 좋다는 얘기예요. 진짜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이 립 서비스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세련되다는 것은 요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무슨 얘기하는데 절대 면전에서 안 됩니다 이렇게 직선적으로 말하는 법이 없어요. 네, 정말 좋은 생각이군요. 연구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립 서비스로 하는 말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왕이 하는 말은 결국 공식 문서로 나옵니다. 이 공식 문서로 나오는 게 진짜예요. 그 외에 왕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전부 대부분이 립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수사가 거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왕이 한 말을 글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오늘 성경에 보면 2번을 연거푸한 거예요. 그만큼 이건 뭘 얘기하느냐? 왕이 지금 에스더에게 푹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주도권이 에스더의 손에 딱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찬스가 온 거예요. 이제 이때 에스더가 고민을 합니다. 여기서 하만을 단칸에 날려버릴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기다릴 거냐? 근데 여기 에스더가요, 한 번 더 잔치를 베풉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지금 왕은 에스더가 너무 좋은 거예요. 늘 이 늙은 신하들 사이에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전하, 듣기도 싫잖아요. 근데 이 젊고 매력적인 왕비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잔치에 자기를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8절을 보면 에스더의 지혜가 얼마나 수준 높은 지혜인가, 이걸 우리가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4절하고 8절에 둘 다 이 초청장을 내잖아요. 잔치에 오라고. 근데 잔치 이름이 바뀝니다. 4절의 잔치는 어떤 잔치예요? 왕을 위한 잔치에 당신의 신하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8절은 이름이 싹 바뀝니다.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두 사람을 초대합니다. 하만을 높여준 거예요. 왕하고 하만을 거의 동격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의 작전이에요. 어떤 작전? 하만을 무한대로 교만하게 만드는 작전이에요. 여기에 하만이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잠언 18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제비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하만이 딱 걸린 거예요. 에스더는 전혀 서두르지 않아요. 왕이 지금 애가 달아가지고 나라의 절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도 잔치에 오세요. 잔치에 오세요. 내일은 제가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전혀 서두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를 거의 왕의 수준으로 막 높여주는 거예요. 자기 원수인데. 자, 오늘 세 번째는 이 하만의 교만이에요. 자, 만약 하만이 조금이라도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조금이라도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알아차려야 됩니다. 왕비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왜 저러지? 왕과 나를 이번에는 거의 동급으로 부르네. 이 의도가 있다. 이 함정이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왕이요, 제가 첫 번째 잔치에 간 것만 해도 너무 황송합니다. 두 번째 잔치는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 2차 접종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든지 핑계를 대가지고 여기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만이 교만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중국 병법에 적과 싸우는 병법 중에 최고의 병법이 뭐냐? 적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적이 교만해지면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적이라 할지라도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하만은 많은 신하들 중에 왕비가 자기만 두 번이나 연거푸 초청을 했어요. 야, 내가 이 신하들 중에 실세라는 사실을 왕비도 특별히 왕비가 이걸 알아준다는 이야기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교만해진 거예요. 세상에 이게 바보죠. 왕이 있는데 지가 신하 중에 실세다. 목이 날아갈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대궐문을 나오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이 모르드게를 만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절 안 하거든요. 모르드게는 인사 안 하거든요. 기분이 너무 상했던 거예요.
왕도 자기를 좋아하고 왕비도 자기를 인정하는데 모르드게 이놈은 뭔데 절도 안 하고 너무 화가 났는데 그냥 집으로 왔어요. 하만은 집에 와서 자랑을 합니다. 왕비에게 가서 자기가 대접받았던 거 막 자랑을 합니다. 그 자랑하다가 결국 누구 얘기까지 하게 됩니까? 모르드게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모르드게 때문에 나오다가 내가 기분 상했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내도 똑같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세레스도. 여러분, 남편이 이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면 부인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부는 세트예요. 교만 2종 세트예요. 같이 흥분을 해요. 11달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오늘 장대 달고 내일 왕에게 허락받아서 모르드게 처형해버립시다. 지금 이 나라에서 당신을 막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때 모르드게 죽입시다. 그래서 하만은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온 수산성에서 다 볼 수 있도록 50규빗짜리 장대를 준비합니다. 50규빗이면요 22.5m예요. 23m 가까운 이 긴 장대를 준비를 하고 모르드게를 거기에 달아서 죽일 계획을 세우고 이제 왕의 허락을 받으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터집니다. 무슨 일이냐? 6장 보시면 왕이 잠이 안 와요. 왕이 잠이 안 와서 역대 왕들의 일기를 읽어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내시들의 계획을 고발을 해요. 그래서 왕의 생명을 구하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에게 왕이 어떤 상을 주었는지 그걸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이 모르드게에게 해준 게 없는 거예요. 자기도 그 일기를 보고 이제 아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해준 1등 공신이 모르드게인데 그걸 자기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이 사람한테 포상을 한 것도 없는 거예요. 왕이 여기서 신하들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신하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자들을 고발한 이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을 주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신하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 거예요. 하만을 절대 신임했습니다. 근데 이 밤에 이 사건이 하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하만과 왕의 관계는 견고한 관계입니다. 권력과 돈이 유착되어져 있는 아주 견고한 관계였어요. 근데 이 밤에 이 사건이 이 둘 사이에 미세한 틈이 생기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결국 기도하는 사람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우리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게 지혜거든요. 근데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에 앞이 보이지 않던 이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지혜를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보다 귀한 게 없어요. 잠언 3장 13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장수보다 귀하고 부귀보다 귀하고 세상의 어떤 보석과 비교할 수 없고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이 따라올 수 없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 얻기를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 보면요, 진짜 지혜로워요. 에스더는 서두르지를 않아요. 그죠? 또 에스더는 남을 함부로 공격을 안 해요. 그래서 쓸데없이 적을 안 만들어요. 모르드게는 반대죠. 모르드게는 굉장히 강직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 같은 사람 적이 많아요. 근데 에스더는 달라요. 에스더는 가는 데마다 사랑을 받았다 그랬어요. 에스더는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었어요. 에스더는 원수 앞에서도 유연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그리고 왕을 초청하면서 누구를 초청합니까? 자기 민족의 원수고 자기 목숨도 노리죠. 이 하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만을 위해서 2번이나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결국 에스더가 하만을 칩니까? 하만을 에스더가 치지 않습니다. 하만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지가 알아서 망한 거예요. 에스더가 이렇게 지혜롭고 유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해도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확신에서 나온 거예요. 이 확신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예배할 때마다 확인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 앞에 묻고 또 물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피로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상속자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늘 기도하면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